안녕하세요. 우지연 자매입니다. 네, 제가 대학로교회로 온 지 1년 반이 조금 넘었는데 그동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작년 3일절에 구원 간증을 줌으로 했었는데 또 빨간 날인 한글날에 간증을 하게 되어서 교회에서 간증했다는 걸 잊지 않을 수 있는 날로 계속 잡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2주 전에 간증 부탁을 받고 나서 그날 밤에 왜 갑자기 이렇게 하게 됐을까, 어떤 간증을 해야 하나 하고 마음에 약간의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바로 전날 민수기를 읽으며 했던 기도가 불현듯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읽고 있던 말씀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어기거나 반역하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그 일을 잊지 않도록 경계를 삼을 수 있는 징표를 만들 것을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안식일에 나무하러 간 사람이 죽는 사건이 있은 후 옷단 귀에 술을 달아 기억할 것, 그리고 고라의 반역 사건에서 쓴 놋향로를 철판에 쳐서 제단을 싸게 하시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로 표징이 되게 하신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5장 39절에서 40절입니다.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민수기 16장 39절에서 40절입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민수기 17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반역함으로 벌을 받는 무서운 사건이라는 생각보다 표징을 주셔서 제발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따라 평안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은혜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도 동일하게 또 세세하게 많은 것들을 그 마음으로 알려주셨을 텐데 얼마나 많이 잊어버리고 또 기억한다고 해도 불순종하며 살아왔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5장 39절 40절 말씀 그대로 하나님, 제가 정말 잘 까먹고 건망증도 있는 애인 거 아시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준행하고 저를 방종하게 하는 제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살지 못한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게 살고 있는데 평안함이 지속되다 보니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역이 오히려 줄어들고 제 습관대로 익숙함을 따라 살아가는 영역이 많이 넓어졌다는 것을 느끼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며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초심을 찾도록 좀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간증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8월 1일부터 출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거라 많이 긴장도 되고 설레기도 했습니다. 말씀을 틀어놓고 첫날 출근 준비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주제가 빛과 소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제 상황에 너무나 딱 맞는 말씀으로 준비시켜 주시는 것에 감사하면서 또 말씀을 되새기면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출근 세 번째 날 오전에 중요한 행사 진행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대형 사고가 있었는데 팀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았고 우리 폐전병 같다라는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지만 이 일이 잘 해결되고 마무리되도록 그리고 팀 분위기가 좋아지도록 기도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오후에 임원진과의 회의에서는 오히려 너무나 긍정적인 피드백이 있었고, 오전에 많이 화가 나셨던 팀장님께서 기분이 좋아지셔서 팀원분들을 치하하시는 걸 보면서 저만 알지만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꾸셨구나라는 생각이 들며 감사가 되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 제 주변 사람들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한 빛의 역할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초반에는 제가 너무 어리버리하고 미숙한 부분이 크게 느껴지고 또 같이 들어온 친구랑 너무 비교가 되었습니다. 물론 옆에서 보면서 빨리 배울 수 있었지만 처음 맞닥뜨리는 상황과 사람들과 문제 하나하나에 정해진 답이 없어 갈팡질팡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람을 대하는 일에 크게 어려움을 느낀 적이 없는데 회사에서는 이 부분이 참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설상갈상으로 출근 5일차에 다른 노선으로 환승하는 바람에 조금 지각을 해버렸습니다. 그날이 수요일이어서 수요 집회를 마치고 몇몇 청년들에게 어떡하냐고 찡찡댔었고 저보다 직장생활 경험이 많은 동생들은 귀엽다는 듯이 이런저런 조언들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로해주는 청년들이 옆에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완전히 해결되지는 못한 내일에 대한 염려를 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출근길에 어떤 분께서 보내주신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나눠주시는 본문이 에베소서 6장이었습니다.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6장 5절.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기뻤는데 주님께서 갈팡질팡 안절부절하는 저를 다 아시고 바로 지금 함께 하시며 위로해 주신다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말과 행동의 동기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이었구나 알게 됐고 마치 주님께서 지원아 회사에서 나에게 하듯이 해 라고 따뜻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눈물이 났습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에게 주께 하듯 하라는 것은 가장 쉬운 방법이기에 주님께서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최고의 솔루션을 저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청년들이라고 할지라도 저는 먼저 사람에게 의지하려고 했지만 주님은 정확한 답뿐만 아니라 평안까지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날부터 이분이 주님이셨다면 내가 이 말을 했을까? 이분이 주님이셨다면 이렇게 했을까? 하고 스스로 물었을 때 마음이 내려진 답에 따라 말하고 행동할 수 있었고 평안한 마음으로 잘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은 팀원분들과 많이 친해지고 또 회사 생활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 마음을 많이 잊고 있었다는 것을 간증을 준비하면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몇 달 전 어떤 크리스찬 유튜버가 찍은 영상 제목이 제가 매일 눈 뜨자마자 하는 아침 루틴이라고 되어 있어서 궁금한 마음에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 오늘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웃으며 미소로 대하겠습니다. 친절하게 대하고 배려하겠습니다. 라고 꼭 기도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벤치마킹을 해서 매일 출근길에 이 기도에 덧붙여 제 마음에는 이런 선한 힘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말과 행동을 주관해 주시길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길 저의 선한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등등 그날 마음에 주시는 기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지금까지 웃지 않으면서 퇴근한 적이 없었고 하루에 최소한 한 번은 꼭 박장대소를 할 일들이 회사에서 생기고 저랑 같이 다니는 친구를 생각하면 웃음이 납니다. 그 친구도 저 덕분에 회사에 올 힘이 나고 즐겁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회사를 안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든 적이 없고 진짜 행복하게 다닙니다.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혹은 저의 어떠한 성향 때문에 이런 마음으로 다닐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도를 드리는 것이지만 동시에 그 기도대로의 복도 하나님께서 저로 누리게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느끼며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아이디어를 주신 것이 아닌가 감사하게 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교회 갈 때나 가족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기도해보라고 하셨는데 아직 실천을 못했습니다. 네, 같이 일하는 분들이 알아갈수록 좋은 분들이고
제가 감동받을 정도로 많은 배려와 챙김을 받으며 지내다 보니 마음이 가서 가끔씩 모든 분들의 이름을 한 번씩 부르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분들에게 직접 복음을 전할 자신은 없습니다. 이분들이 살면서 꼭 언젠가는 제대로 복음을 들을 기회를 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몇 번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로 바꿔주셨습니다. 최근 점심 식사 후에 한 분이 밥 먹기 전에 무슨 기도를 하냐고 물었습니다. 사실 저는 다른 분들과 같이 밥 먹을 땐 3초 기도를 하기 때문에 못 봤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기도하는 것을 물어 내심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좋은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좋은 하루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매일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면 정말 좋은 하루가 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진심으로 호의를 담아서 정말요? 감사를 많이 하면 우리 몸에서 무슨 호르몬이 나와서 좋대요 라고 덧붙이셨고 제가 오잉 하는 사이에 이내 다른 주제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하셨고 어쩌면 이 질문이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말할 수도 있는 기회였는데 제가 준비하지 않고 살아서 놓쳐버렸다는 아쉬움이 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뒤로 일주일 뒤에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한 분이 저에게 지원님은 하나님 믿으니까 어떤 일을 앞두거나 준비할 때 도와달라고 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리 기도를 들어주시나? 준비 좀 할 걸. 약간 자책하면서도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저에게 어떤 분이시고 그분을 어떻게 의지하고 믿는지 제가 가진 신앙에 대해 간략하지만 분명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시작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책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라고 설명한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코에 향기로운 제물이었다고 묘사되었다. 이 달콤한 향기가 그리스도의 자원하는 태도, 순종에서 풍겨나왔다. 저는 계속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기를 기도해왔는데 이건 진심이지만 또 동시에 어쩌면 상투적이고 관념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도록 기도할 때 저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말씀처럼 선한 말과 행동을 통해 이면에 계신 그리스도가 드러나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의 저에게는 그리스도의 자발적이고 온전한 순종, 죽음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였듯이 저는 죽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제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진정한 방법이라는 교훈을 주셨습니다. 교훈 주신 것을 잊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